안녕하세요. 네, 주의 성전으로 향하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참석하지 못했지만 줌으로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신 주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자, 오늘 기도 저녁에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예언의 신 문제 46주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자꾸 울렸는데요. 히브리 11장 6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 쉬운 성경 번역으로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예, 여기 이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계시다는 것을 뭐 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존적인 것이다, 그렇게 만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은 마귀도 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 체험적인 신앙의 경험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슨 상을 받기를 원하고 주의 전을 찾으셨습니까? 어떤 상을 받기 원하십니까? 엊그제 120주년 기념 그 예배 때 보니까 안식일 오후에 상 받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연합회 계시는 분 중에. 근데 여기 이제 그 상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데, 이 상이 어떤 상이냐, 그걸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상은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오늘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찾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시잖아요. 빛에는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는데 그 색깔 중에 어떤 색? 빨간색을 보시든지 노란색을 보시든지 또 무슨 색이 있죠? 주황색을 보시든지, 어쨌든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의 상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말씀 속에서 저희 시댁이 거창인데요. 거창에 이제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그 집 앞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커다란 밤나무였어요. 그리고 또 한 그루는 그 호두나무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가을 추석 때쯤 되면은 이렇게 아버님을 뵈러 가면은 이제 거기서 밤나무에 밤이 굉장히 굵은 밤이 달렸어요. 그래서 그 밤도 따고 또 그 호두나무에서 호두도 줍고 그런 재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번 추석에는 가니까 아직 시기가 이른지 밤도
아직 안 여물고 호도도 아직 새파랗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도 못 땄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나무 밑으로 가냐 하면 그 열매를 얻기 위함이지요. 그런가요?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 이제 밤도 못 얻고 호도도 못 얻어서 참 마음이 슬프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근데 그거 호도나 밤은 먹을 때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거 못 먹어도 되는데 우리가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 나무 밑으로 가는 것처럼 또 다른 영적인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까지 호도나 밤 같은 거 말고 더 좋은 열매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위안을 얻었던 적이 있는데요. 아, 우리가 그 나무 밑에 가서 그 열매를 얻고 행복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그것이 사랑의 열매든지 온유의 열매든지 어쨌든 그 하나님의 어떠한 열매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고 또 그 열매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기뻐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은 요한복음 12장 32절, 지난 안식일 기억절이었는데요. 그 대총회장님도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시는 걸 들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 여기서 땅에서 들리실 분은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상으로 뭘 주셨냐면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종류의 상, 가지각색의, 보니까 상 타는 사람이 다 다양한 방법의 다양한 종류의 상을 받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상이 오늘 우리 마음에 가까이 또 확실하게 와 닿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은 47장인데요. 확신을 굳게 함이라고 하는 제목하고 48장 48장 하나님의 사업 수행에 세상적인 정책을 채택함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기 1번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설교는 뭐에 관한 것이었는데 주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성실과 극기의 습관을 길러주어서 음주의 유혹이 닥칠 때 넘어가지 않도록 자녀들을 잘 훈련시킬 뭐에 대한 강조였다. 여기서 그는 누구지요? 예, 엘렌 화이트이지요. 엘렌 화이트이 뭐에 대해서 설교했을까요? 예, 절제 문제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절제 문제에 대해서 안식일 오후에 설교하고 또 일요일 아침에도 설교했네요. 일요일 아침에, 안식일 오후에는 믿음과 사랑의 증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교하셨고, 일요일에 이제 오페라 회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절제 문제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그 내용들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성실과 극기의 습관을 길러주어서 음주의 유혹이 닥칠 때 넘어가지 않도록 자녀들을 잘 훈련시킬 의무에 대해 강조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습관들이 잘 길들여지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덜 유혹에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엘렌 화이트이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집회가 마친 다음에 탈진 상태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이 당시 이제 엘렌 화이트의 나이가 대략 1890년대니까 한 60살이 좀 넘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그 여행하고
집필하고 설교하고 이런 일로 인하여 굉장히 이제 탈진한 상태였는데, 그 설교를 마치고 왔는데 그 어떤 한 사람이 신앙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맹렬한 반대를 받고 있던 한 늙은 여인이 찾아와서 1시간 동안이나 면담을 했다고 그래요. 그 면담을 하면서 이제 엘렌 화이트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기도의 첫 마디를 시작하기 전에 그는 방 안이 무엇으로 가득 찼을까요? 예, 무슨 향기일까요? 무슨 향기라고 안 나왔나요? 여기 있잖아요, 힌트. 장미 향기. 장미 향기로 가득 찬 것을 느꼈다. 어디서 그 향기가 나는가 보려고 머리를 들었더니 온 방 안이 부드러운 은빛 광채로 휘황찬란하였다. 순간적으로 그의 고통과 피곤이 사라졌다. 정신적인 불안과 낙담도 사라지고 대신에 희망과 위안과 무엇이 그의 마음을 채웠을까요? 네? 화평. 예.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이 막 설렜어요. 이런 경험이 나한테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하려고 하는데 장밋빛 향기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방 안에 막 휘황찬란한 은빛 광채로 휘황찬란해지더니, 그렇게 막 탈진 상태였는데 그 모든 고통, 피곤이 이게 다 사라지고 정신적인 불안과 낙담, 이런 정신적인 불안과 낙담은 그의 사업에 있어서 염려일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 같은. 근데 그런 것이 다 사라지더니 희망과 위안과 화평이 마음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 좀 해보셨습니까? 기도하시면서? 근데 이 경험 속에서 엘렌 화이트가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이런 말을 하지요. 여기 나오지요.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엘렌 화이트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뭐라고 부르짖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누가 말했지요? 야곱이 말했지요. 야곱이 사닥다리를 보고, 그죠? 하늘과 연결된 그 인생이 다 한 것 같은 고난과 슬픔 속에서 사닥다리를 보면서, 내가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인데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낙담하고 슬퍼했구나, 그것을 깨달았는데, 엘렌 화이트가 딱 그 같은 경험, 그 공감되어지는 그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런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지요. 근데 많은 경우에 엘렌 화이트가 보니까 계시를 받는 거 있잖아요. 이상을 보거나 계시를 받는 것은 어떤 경우에 그런 경험을 하지요? 주로 엘렌 화이트가 이상을 보거나 계시를 받는 것은 기도할 때 많이 그런 경험을 하더라고요.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계시 속으로 끌려가든지, 지금도 이제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준비 자세가 아마 기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는 그 준비 자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계시가 왔을 때 주위 환경에 대한 의식을 완전히 잃고 이상을 보게 되었는데, 세계 여러 곳에서의 이 사업의 발전상과 사업의 발전 요인과 혹은 방해 요인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엘렌 화이트가 이것을 보고 밤새도록 그의 마음이 기쁨과 희열로 충만했기 때문에 잠자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저녁만 되면 빨리 좀 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빨리 쉬고 이 피로를 좀 풀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마음이 온통 기쁨과 희열로 충만해져 가지고 잠자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을 만큼, 어떤 상황이었는데 이 경험 전에는 완전 탈진해 가지고 막 여기 그랬잖아요. 여기 몸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목 안이 쓰리고 목마저 쉰 상태였다. 그러니까 온전히 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와, 기도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놀라운 경험을 하고, 엘렌 화이트는 이런 놀라운 경험 속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다 이렇게 부르짖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경험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부럽고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자, 이런 경험 후에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중앙 집중화에 관한 제안, 이게 이제 그 뭐죠? 우리가 그 대총회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몇 차 대총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대총회에 즈음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중앙 집중화에 관한 제안을 해가지고 출판사들과 의료기관들을 통합하자 이런 문제들이 생겼고, 또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은 한편에서는 일선 사업을 확장하고 여러 곳의 기관들을 설립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 사람들은 너무 중앙에 집중화되면 일선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의견들이 대립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규정 변경 제안을 했어요. 이 규정 변경 제안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그 심각한 의견의 대립이었는데요. 어떤 규정을 변경하자고 그랬냐면 주로 여기에 나오는 그 오늘 공부하는 내용에서 나오는 이 문제들은 무슨 문제였냐면 그 아메리칸 센티널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지금으로 말하면 시조나 가정과 건강 같은 잡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 나오는 그런 출판물들에 뭐가 자꾸 사람들이 뭐가 자꾸 이렇게 걸렸냐 하면 무슨 문제가 걸렸대요? 뭐 때문에 그거를 출판에서 이 문제를 자꾸 거론하게 되냐면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는 안식일 문제였어요. 그리고 하나는 재림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안식일과 재림은 사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인 우리 단체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 문제가 너무 드러나서 사람들이 이 책을 잘 안 본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빼고 할 수 없느냐, 뭐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위원회 모임이 생기고 뭐 이렇게 하여튼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3번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마이크를 가지고 문제를 누가 좀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마이크가 있나요? 자, 정답을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이장로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좀 읽어주세요. 예, 안식일 예배 때에 엘렌 화이트이 그 오후 설교에서 이제 했던 이야기 같아요. 마이크가 안 되나요? 다시 한번 해보시죠. 예.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특별한 기별이 우리에게 위탁되었다면 우리는 세상의 풍습이나 편견에 구애되지 말고 두려움이나 호감에 좌우되지 말고 기별을 전해야 한다.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거절할지라도 더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로 인해 성화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여기서 이제 특별한 기별이라고 한 것이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때로 이제 세상의 풍습과 편견에 구애되고 또 두려움 또 이런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면
이게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할 때 이게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닌 것처럼 하자 뭐 그렇게 갖고 뭐 장로라고도 하지 말고 목사라고도 하지 말자 뭐 이렇게 또는 뭐 친구들하고 모였는데 내가 굳이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함으로 이 친구들의 모임에서 어떤 분위기를 흐리거나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뭐 또는 뭐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자꾸 우리의 기별이나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은닉하고 싶은 유혹들을 경험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도 아마 이 안식일 문제나 재림 문제 때문에 이 책이 많이 팔리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별로 호감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하자 하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대두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엘렌 화이트이 이제 기별 속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대요? 그런 기별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절한대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거절하지만 덜어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 하늘 백성이 된다고요. 성화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덜어른에 초점을 맞춰서 예, 4번 문제 한번 읽어주시지요. 다른 사람들도 그토록 많은 혼란을 야기시킨 이 문제에 관해 빛을 주신 데 대해 사의를 표하는 간증을 하였다. 그들은 또한 모든 사람이 그 기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바로 그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 기별이 주어진 데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예, 그래서 이 의견 대립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렌 화이트이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그 임원들이 뭐 했대요? 여기 보니까 많은 혼란을 야기시킨 이 문제에 관한 빛을 주신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뭐 했다 그러지요? 간증을 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간증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종교자유협회 회장이었대요. 미국 종교자유협회 회장이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간밤에 여러 사람들이 리뷰 출판사에 있는 자기 사무실에 모여 방금 화인 여사가 언급한 바로 그 문제에 관해 토의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들의 회의는 새벽 1시가 넘도록 계속되었다. 이 문제가 너무 결론이 안 나고 심각해가지고 새벽 1시까지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토의했다고 말했어요. 그들의 회의는 더 이상 그 모임에 대하여 서술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화인 여사가 서술한 것이 사실일 뿐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었다. 그는 자신이 취한 입장이 옳지 않았으며 이제 자기의 오류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고 솔직히 시인하였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입지를 바꾼 거지요. 화인 부인의 설교를 듣고 자기의 입지를 바꾸는 그 간증을 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쉽지 않은 문제지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했냐면 이 기사는 빼야 하고 저 기사는 바꿔야 합니다. 만일 세티널에 이 기사들을 실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못마땅하다고 지적한 기사들은 안식일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들이었다. 뭐 이래가지고 다들 의견이 하나 된 것처럼 됐는데 화이트 여사가 이제 설교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했던 의견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간증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48장 하나님의 사업 수행의 세상적인 정책을 채택함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만일 그들이 당신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당신의 계명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회의주의와 불신의 안개 위로 인도하사 그들의 발을 만세반석 위에 세우시고 거기서 안정과 승리의 분위기로 호흡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하나님의 사업 수행에 세상적인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왜 위험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세 반석 위에 세우시고 안전과 승리의 분위기로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완고하고 고집센 사람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자기네들의 판단에 따라 어떤 방책을 추진하기로 뜻을 굳히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업의 심장부를 그런 영적인 식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가 이런 위험이 있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사가 손을 들어 법궤를 붙든 것만큼이나 큰 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자, 우사가 왜 법궤에 손을 댔지요? 여기 사무엘하 6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저는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이게 참 이해가 안 됐던 적이 있었어요. 소들이 뛰니까 하나님의 궤가 흔들리고 그 잘못하면 그게 떨어지니까 그걸 붙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우사가 그거를 하나님의 궤를 감히 만졌다고 해서 죽이실 것까지 있나? 이렇게. 이제 다윗도 엄청 놀래잖아요, 이 문제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결국 궤를 못 가져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상황 윤리적으로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주석에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우사가 했던 가장 큰 죄는 무슨 죄다? 예, 신성 모독죄다. 왜냐하면 그 민수기 4장에 또 출애굽기에 보면 성물을 만지지 말아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어떻게 해라? 메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그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소의 그 법궤를 얹혀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 궤나 하나님의 성소의 물건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죽음에 해당하는 큰 신성 모독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상황 윤리의 생각에 의하면 이건 하나님이 굉장히 엄하시고 아주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일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마치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 했냐면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사가 손을 들어 법궤를 붙은 것만큼 큰 죄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일에 자꾸 관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지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업을 하도록 백성이 고용한 사람들처럼
양심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불신자와 아, 연맹을 맺지 말 것이며 또한 그대와 뜻을 같이하여 그대의 제안에 무조건 아멘이라고 말할 특정한 사람들만 기용하고 그대와 뜻이 맞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을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내게 보여주셨다. 예, 이번 문제 중에 이 6번 문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장로님 좀 도와주세요. 보니까 불신자와 연맹을 맺지 말 것이면 이해가 돼요, 그지요? 근데 또한 그대와 뜻을 같이하여 그대의 제안에 무조건 아멘이라고 말할 특정한 사람들만 기용하고 그대와 뜻이 맞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을 우린 제외시키지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내게 보여주셨다. 그러면 불신자와 연맹은 하지 말고 나와 뜻이 다를지라도 그들과 함께 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성장로님?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우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고정관념과 의견에 따라 운영하기 위해 손을 댄다면 그대들은 이것이 그대들의 영혼에 대한 위험한 일이요 하나님의 사업에는 비극적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 지금 대립되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 권면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그 집에 가서 책을 보시고 나중에라도 시간이 되시면 도움을 주세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랬냐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여호와께서 직접 일하시고 여호와의 음성이 만방에 들리게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묵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7번으로 그냥 넘어갈까요? 여호와의 눈이 모든 사업과 계획, 각 사람의 마음에 품은 생각을 굽어 보신다. 그분께서는 사물을 관찰하시어 마음속의 생각과 의향을 알고 계신다. 암암리의 한 행위나 계획, 마음의 공상과 심중의 생각 등을 마치 펼쳐진 책을 보듯이 모두 알고 계신다. 예, 요게 조금 힌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의 심중의 생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하고 그게 어려운 거다. 심중을 마치 펼쳐진 책처럼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이 알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조금 밑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모든 언행과 동기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살피는 위대한 분의 무슨 책? 무슨 책이 기록되어 있대요? 기록책에. 그래서 하늘에는 3권의 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무슨 책이고? 생명책이고, 하나는 기념책이고, 하나는 기록책이고. 그래서 그 세 책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제 펼쳐지는 날이 있기 때문에 아, 하나님 앞에 뭐지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자, 요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장로님? 이장로님? 자만심을 버리고 자아를 덜 신뢰하고 백성의 통치자 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더 신뢰하는 보다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우둔함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반복될 것을 보았다. 거룩한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연합될 때에만 그 사업은 시험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더 이상 자신과 자신의 판단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그것은 모든 경우에 심령의 온유로 말은 적게 하고 기도는 더 많이 함으로 그들의 계획과 활동을 신중히 행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음을 나타낼 것이다. 예, 여기 보니까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우둔함,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반복될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우둔함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가장 큰 우둔함은 뭐였을까요? 예? 맞아요. 그 사무엘상 12장 19절에 보니까, 장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저는 성령 통독할 때 또 이해가 안 됐던 게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왜 왕을 구하는 게 큰 죄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 다 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이 가장 큰 왕이시지만 또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것이 왕을 구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사무엘 시대의 가장 큰 죄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성자님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것 같은 반응을 보이셨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크를 드리면 여기 이제 유튜브 들어오신 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뜻하고 사람의 뜻하고 전적으로 같을 경우에는 그 일이 가능하겠지만은 사무엘 시대의 왕을 구하는 것은 이방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정신, 이런 것들이 더 탁월하게 뛰어나서 자기들도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을 거절하고 이방을 따라가겠다 하는 배심적인 의도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불쾌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시대의 왕을 구한 죄만큼 더 큰 죄는 없었다. 그래서 신정에서 인간의 세상적인 통치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하나님께서는 불쾌하실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옛날에 했었습니다. 자님 옛날에 깨달으셨던 그 진리를 저는 요즘 자꾸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참 신앙을 하면서도 왕이신 예수님을 딱 모셔놓고는 자꾸 다른 왕을 구하고 있지 않는가, 수시로. 아, 저 목사님보다는 저런 목사님 오면 좋겠다. 저 장로님 말고 저런 사람, 이런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서 뭔가 나에게 맞는 뭔가를 자꾸 추구하는 게 왕을 구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모든 인간 만사 역사는 하나님께서 치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갈수록 더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대접하고 모시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깊어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여기 2장을 한번 또 읽어주실래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을 신뢰하고 육적인 것을 무기로 삼아서는 도무지 안전하지 못할 것을 거듭 반복해서 보았다. 위대한 진리의 석수께서 하늘의 건물의 사용키 위에 자르고 깎고 다듬을 거친 돌로서 그들을 세상에서 취하셨다. 그들은 선지자의 책망과 경고와 훈계와 충고로 다듬어져 거룩한 모범과 일치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여호와의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마음과 품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보혜사께서 하시는 구체적인 사업이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지금 계속해서 엘렌 화이트이 하나님의 사업 수행에 세상적인 정책을 채택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어떤 기별을 전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마지막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을 신뢰하고 육적인 것을 무기로 삼아서는 도무지 안전하지 못할 것을 거듭 반복해서 보았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아니고 저는 자꾸 그 육적인 것을 무기로 삼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사단이 유혹하는 굉장히 큰 유혹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뭐 자격을 갖춰야 하고 뭔가 뻔때 나는 어떤 게 있어야 하고 뭐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쏠리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위대한 진리의 석수께서 하늘의 사용키 위에 자르고 깎고 다듬을 거친 돌로서 그들을 세상에서 취하셨다. 진리의 석수는 누구시지요? 예? 위대한 진리의 석수는 누구지요? 하나님께서 깎고 다듬는 거친 돌은 누구지요? 인간들, 나를 가리키는데 그 석수께서 돌을 깎고 다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칭찬과 격려와 용기와 뭐 이런 표현을 안 쓰고 뭐라고 그랬죠? 책망과 경고와 훈계와 충고로, 이게 이제 거친 돌을 다듬는 그 연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막 책망을 받고 경고를 받고 훈계를 당하고 충고받고 이런 거 엄청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기분 나빠하면 나빠할수록 우리는 거친 돌로 그냥 남아있기를 선택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달게 받아서 쓰지만 그것을 삼키면 그것이 몸에 약이 되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품성이 변화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보혜사가 하시는 구체적인 사업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석수는 하나님이시고 보혜사가 거기에 조력하시고, 우리는 거친 돌이지만 이런 하나님께 드려진 돌이 되면 깎이고 다듬어지고 딱 그 알맞는 돌이 되는 거지요. 이 이야기 들으니까 그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옛날에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거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곳에는 뭐 이렇게 뭐 쟁기질 뭐 이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각 처에서 그 돌들이 깎이고 다듬어진 그 돌을 그냥 옮겨 와가지고 착착착착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처소로 지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있는 각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를 책망과 경고와 훈계와 충고로 우리를 다듬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우리는 하늘 예루살렘을 짓는 하나의 멋진 돌이 되어서 하늘에 들어가는 일들을 이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거기서 처소를 예비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담의 집은 무슨 벽돌집이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연 그대로였잖아요. 그 잔디가 융탄이 됐고 그 하늘의 별들이 천장이었고 포도 넝쿨들이 그들의 담이었고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준비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서 깎여지고 자르고 깎이고 다듬어진 하늘 예루살렘의 한 성전을 이룰 그것을 준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빨리 해야 되겠네요. 8번으로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들을 보내신 여호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각 사람은 그들의 종교적 자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트집 잡고 비판하는 것은 우로가 부족한 길보아 산들처럼 영혼을 은혜의 이슬이 전혀 없는 상태로 만든다. 조소와 오전과 거짓 진술에 열중한 사람들의 판단은 신뢰할 수 없다. 그들의 권고나 결심을 무게 있게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대는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단호한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신임장을 지녀야 한다. 예, 하나님의 신임장을 지녀야 한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싸움을 싸우는 대상을 올바로 선택하는 사람과 싸움의 대상을 올바르게 선택하지 못한 사람.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은 누구지요? 예? 사탄인데 그 사탄이 어떻게 나타나요? 자아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 그 사탄과 싸우는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사탄과 싸우는 것이고 또 사단의 편에 선 사람은 누구와 싸운다 그래요? 사단의 편에 선 사람들은 진리와 진리의 기별자들과 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올바로 볼 줄 알아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흔히 나 자신은 싸움의 대상이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사탄은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는 존재입니다. 9번 문제 볼까요? 그러나 영원히 선한 일에 열매가 가득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영혼 속에 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며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활동적 사랑의 원칙이다. 예, 오늘 10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혼이 선한 일에 열매가 가득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영혼 속에 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며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활동적 사랑의 원칙이다. 나무에 열매가 가득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따기 위해서 나무 밑으로 자꾸 가잖아요. 우리의 영혼에 선한 열매가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할까요? 찾아올까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사랑의 원칙. 그래서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자료 좀 읽어주실래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살아나신 구세주의 공로를 통해서만 용서가 가능하다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옹호하는 참되고 유일한 성서 신앙은 경시되고 반박받고 조소당하고 거절되었다. 그것은 종교적 열광과 광신으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공공연히 비난받았다. 예. 그래서 그 비결이 여기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재시키는 것,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살아나신 구세주의 공로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오지 않으면 용서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또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외쳐야 할 세천사 기별의 핵심이지요. 그것을 옹호하게 되는 것이 참되고 유일한 성서 신앙이지만 사람들은 그걸 경시하고 반박하고 조소하고 거절한다. 그것은 종교적 열광과 광신으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공공연히 비난받았다. 그러니까 결국 선한 열매, 영혼의 열매가 맺힌 사람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광신자, 또 비난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치 노아가 노아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오라고 외쳤을 때 그의 선한 열매를 향하여 반박하고 조소하고 거절하고 경시하고 광신자로 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 노아의 마음 속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충만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안에 평안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특징들이 마지막 시대에도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10번 문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뭘까요? 장로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예요? 백성. 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인간의 견해를 우상으로 섬겨 절하지 말고 어떤 부끄러운 정욕의 노예도 되지 말고 하나님께 더 이상 더럽혀진 재물 곧 죄로 얼룩진 뭐를 가져가지 말도록 하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품성의 열매와 영혼의 열매. 예.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공언하는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의 견해를 우상으로 섬겨 절하지 말고 어떤 부끄러운 정욕의 노예도 되지 말고 하나님께 더 이상 더럽혀진 재물 곧 죄로 얼룩진 영혼을 가져가지 말도록 하라고 마지막으로 엘렌 화이트가 강력하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46장 46주 교과를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배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먹어보는 경험을 하면 이 시간이 더 풍성해질 수 있겠지요. 더 공감도 되고 더 은혜도 되고 더 양식이 맛이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워낙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살다가 기도 저녁이니까 교회 가야지 하고 와서 있으면 저 사람이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이해도 안 되고 맛도 없을 것입니다. 하늘의 맛을 보려면 자꾸 하늘을 기웃거리고 들여다보고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찬미 하나